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22편 두 번째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시편 22편 두 번째 시간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보실 건데요. 시편 22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언시입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1절부터 21절은 비탄시고요. 분명하게 비탄시고 22절부터 31절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천년 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는 그 영광을 예언한 시가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보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했던 사건을 아마 배경으로 다윗의 정말 죽음 문턱에서 정말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외치는 간절히 고백하는 비탄시를 넘어서 내 이 순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더 크게 이 세상을 사용하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부분이 오늘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2편 두 번째 시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형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형제죠. 저희가 형제님, 자매님 이러지만 사실 그냥 형제라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공동체를 더욱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회중이라는 것은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회중이 되겠죠. 분명히 시편 22편에서도 앞에 비탄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선포하게 되는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포가 중요합니다. 일어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 고침이 아직 안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문제가, 내 아이들의 문제가 안 되었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병 고쳐주셔서 주님의 큰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선지적 신앙입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모든 계속 제가 지금 강조했어요. 다윗의 혼자만의 개인적인 감사시, 찬양시가 아니라 이 노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는 경외할지어다. 제가 기도하는 그 주제 중에 첫 번째가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을 하는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까지 표현이 되어지는데 경외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물론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죄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죠. 이게 경외라는 단어에 다 속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뭐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찬송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 그 다음 감사, 그 다음 고백, 그 다음 회개. 이 참, 감, 고회, 잠깐교회라고 외우면 편하시다 그랬죠? 이 찬양, 감사, 고백, 회개가 이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이 연락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2절 23절 하면서 찬양하고 경외해야 된다. 근데 그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평소에 세상에서 불평하고 아우 나 죽겠다 이러면 이게 불평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울부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그 고백,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말해봤자 나중에 뒷담화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 퍼뜨려서 저 사람 저렇게 힘들대, 어이구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뒷담화 보면 결국 내 친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큰 회중이라는 것은 베카 라브, 이 라브가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규모가 큰 예배 모임. 아까 회중은 나왔었죠? 예배 공동체, 카할,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규모가 큰 예배 모임 가운데서, 우리로 따지면 뭐 보통 주일 오전 11시 예배, 보통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베카라고 규모가 큰 공동체의 예배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배 중에 간증으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헌금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리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이제 모르죠. 다윗이 뭘 서원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죠. 하지만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사일 수도 있겠고요. 모르겠습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아까 24절에 나왔던 공고한 속에서 외치는 그 겸손한,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 이게 원어로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인 게 뭐냐면요, 이 먹고 배부르다는 게, 이 먹다에서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즐기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잔치 속에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무조건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축제를 열고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잔치, 그래서 천국도 잔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가지고 사용해서 막 쿵쿵짝짝 잔치하는 것. 이 잔치 자리에서 굉장히 너무나 즐겁게 즐기는 자, 이게 이제 먹고 배부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잔치 자리에서 충분히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뒤에 보시죠. 여호와를 찾는 자, 뒤에 겸손한 자와 위에 겸손한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려운 자리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잔치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충분히 즐기게 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떠한 만족을 주게 주신다는 거죠. 그 만족을 주게 되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런 즐거움, 이것이 넘쳐나면 행복이 가득한, 우리 잠언 필사에서 많이 제가 강조드린 표현이죠. 활력 있는 삶. 활력 있는 삶.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품에 거하기 그 전까지 내가 활력 있게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완수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성도들,
회중, 예배 공동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기쁨이 영원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예언의 그런 느낌이 오는 시가 되겠습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26절부터는 예배적인 예언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이게 돌아온다는 게 슈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셨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기대치.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스거리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복지는요, 교회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뉴스로 보도해주지 않아요. 왜? 당연한 일이니까. 기대치가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것을 뉴스거리로 활용하는 거죠. 이런 매개체에서 미디어나 이런 기자들이 자꾸만 그것을 활용하니까 조회수가 더 높은 거예요. 기대치에 어긋나 버리니까 자극적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자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창조주의 그 기억하심을 인정하고 바른 관계, 바른 위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 28절도 보세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자, 요 얘기가 또 한 번 29절, 30절 계속 반복해서 예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이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 예배하는 건가?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옥이 무서운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오면 빈부격차를 넘어서, 이게 위에 보시면 풍성한 자,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죽음 문턱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부격차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엔 그랬거든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렸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날이 오면 빈부격차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가는데 뭐 재산 얼마 이상, 뭐 귀족이냐 이런 거 따지고 양반 집안이냐 이런 거 따지고 교회 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뭐 누구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걸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게 교회를 예언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마지막 재림의 때. 왕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모두가 예배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완전하게 이 예언이 성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절 보시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냥 22편 30절 보시면요. 후손이 그를 섬기고 그냥 이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원어로 보시면요. 재밌는 부분 나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 쓰여지는 원어가 야야부덴누예요.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이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 전할 것이며가 예수파르라 그래서요. 이게 사파르라는 단어에서 온 이 사파르가 원형이겠습니다. 이 사파르가 뭐냐면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새겨서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 29절에 보세요. 29절을 아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에수파르, 그러니까 새겨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어떠한 일들을 써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대에는요,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면 딱 교회에 뭐 의자에 모여서 성경책 피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듣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만 다윗의 때는 제사를 드릴 때인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니까 모여서 같이 어떠한 써서 기록된 책을 가지고 본다라는 게 상상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 얘기인가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후손인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어떠한 써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공의 하나님의 뜻이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이라는 게 아직 태어나지 않고요.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를 뜻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태어나게 되셔서 그 예수님의 백성에게 전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구입니다. 절대. 백성에게 전함이여가 뭐냐면 외학기도라는 이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외학기도가 나가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가드가 뜻이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9절부터 쭉 다윗이 예언하는 걸 보시면 후세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책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 모여서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모여서 어떠한 써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태어날 어떠한 존재가 이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 태어나는 존재를 통해서 이 행동이 증명된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 공의라고 아까 표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비탄시를 넘어서 정말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로 다윗이 기도하냐면 그 후세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다시금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구나. 되돌아갈 수 있구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고난의 순간에 그 넘어서에 내 계획을 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 때문에 이 순간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모든 계획을 다 예정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만족이 주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두려움을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공허함과 사망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죄악이 저의 평안과 안식을 더 이상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기쁨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